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준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성공적이고 승리에 강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 또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벗어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강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강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육체는 5가지의 감각을 가짐으로써 보고, 느끼고, 맛보고, 듣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육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안에는 사망이 심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할 수도 없으며 할 힘도 없으며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육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21절까지 그 육체에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 것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 육체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이단을 섬기는 자들이죠.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요. 그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미신과 주술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지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나온 전통에 의지해 그것을 믿는 것을 다 주술과 미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떤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옳고 자기 것만 맞다고 말하는 그 주장,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다 이단에 속한 것이요 다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시기화하고 질투를 하며 당을 짓고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와 그리고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 그들을 바로 당을 지으면서 구별적으로 우리끼리 모이는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꼭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이요. 이 육체에 속한 것은 하나님한테는 큰 진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르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육체는 하나님께 결코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설사 선한 것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은 옳을지라도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따른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자로서 결국에는 사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사망만 기록된 것이 아닌 둘째가 사망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육신에 따랐던 그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둘째 사망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이 있는 그 못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어려움고 힘든 그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 유다가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에는 육신에 따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따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은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 아는 지식으로, 아니 우리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신앙인들은 우리가 많이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많이 처리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러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습관과 모든 과오들을 다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그것을 개선하러 말한 것이 아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육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좋게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빛빛 주심 아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의 이 십자가의 끝난 것을 보고 십자가의 나의 육체 옛사람이 첫사람이 그 끝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보고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은 혼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마음이 있고 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혼이 있기에 그 혼적인 만족도 가장 많이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홈쪽에 와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하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받기 원하며 그 마음 가운데 인정을 받기도 원하고 또한 지성을 가짐으로써 무엇인지 탐구하기를 원하며 지식적인 면에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이 혼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바로 우리의 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들, 흔히 말하는 시각장애인자들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보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한번 여러분 입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과연 그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 7빛깔의 무지개 색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청각 장애자들에게 우리가 듣는 많은 찬송가와 아름다운 음률을 들으면서 그 음률을 한번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과연 청각 장애자들은 그 음률을, 그 음악을, 그 곡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혼적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영의 귀로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에 불과하여 혼적인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변화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이성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혼적인 세계에 빠져 혼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혼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암송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대해 잘 알았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암송했으며 그것을 묵상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에게는 바로 그 혼적인 그 지성과 하나님을 알고 있던 지식으로서만 알았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을 그들은 죽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영행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성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빛비춤이 있는 자들이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게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에게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지라도 하나님의 나타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많은 것을 들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미신적인 혹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또한 미련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처녀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열처녀 비유가 바로 5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통하여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5처녀는 그 불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떠나갈 때 결국에는 그 시기 문이 잠김으로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다 예수를 알고 신랑을 알고 신랑을 기다린 사람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바로 여분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리 있고 어떠한 자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그 성령을,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 그 선명한 처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아멘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접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혼적인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의 이유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넘어진 것이요 또는 우리가 혼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냐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도 우리의 끝은 항상 실패만 맛본다고 이미 한번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한번 이 비유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코끼리밖에 생각 안 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해도 여러분 코끼리밖에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죄에서부터 멀어져야지. 나는 악한 일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것에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율법대로 안 살아야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우리는 아무리 말을 고백을 해도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한 것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제 하얀 토끼에 대해서만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토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얀 토끼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하얀 토끼가 그려질 것입니다. 누구는 산토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집토끼일 수도 있고 누구의 토끼는 눈이 시뻘겋고 누구의 토끼는 하얄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하얀 토끼가 아주 더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묵상할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 있을 것에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강단에 선포된 담임 목사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을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선포된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든 작은 곳 가운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훈련 또한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조금씩 생각하게 된다면 처음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외에 더 많은 생각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런 시간들이 처음에는 영의 생각에 머물지 못합니다. 육신에 머물고 혼에 머물고 나의 감정에 머물고 나의 경험에 우리의 생각들이 참으로 올 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훈련을 지속하고 또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그 생각의 그 순간에 바로 영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부름으로써 우리의 혼에 있었던 우리의 감정이 있었던 나의 경험이 있었던 나의 현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이동하고 영의 것에 속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 영을 줄 때만이 우리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면 무엇만 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육신을 바라보았고 우리 안에 이제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복된 사람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이 복이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삶이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모든 유업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간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한 것이 혹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이었으면 영으로서 그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의 구했던 것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탄식함의 순종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탄식으로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영, 여러분 안에 성령, 그 영, 연합된 그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 성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삶이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갈등과 모든 혼란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영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